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견고한 믿음을 제가 견고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그 약속을 인내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이 뭐냐?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각자의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은 자기 율법을 지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불신의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무당이나 신비주의나 어떤 세속주의나 어떠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것을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다를 뿐이지 각자 다들 자기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무엇이 진정한 믿음이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볼 때 이게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면 버려야 되고 내 믿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율법사들도 제사장들도 다 자기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그 믿음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물론 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한 믿는 자들을 향한 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고, 우리는 보통 복음을 생각하면 어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입문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들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나 교회를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복음하면 유치한 것으로, 무슨 어린아이들 무슨 초등학문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복음의 중요성을 더 깨닫고 그것을 더 잘 알고 그 복음의 비밀을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아느냐, 내 안에 복음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목적은 결국은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여러분, 성경을 다 알고 성경을 다 통독하고 뭐 여기저기 말씀 다 외우고 했는데 예수님을 모르면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모든 말씀들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 안에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의 믿음이,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성경의 모든 전체 신구약의 내용을 하나로 요약한 것이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서신을 고르라면 로마서를 고릅니다. 아니, 복음서도 있는데 왜 로마서죠?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의 실제 어록이 있고 그 말씀이 있는데, 물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록과 실제 말씀이 들어있지만
예수님을 왜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의미고 그 믿음이 어떻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 자세하게 설명한 거는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중요성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를 보낼 계획을 세웠는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보내야만 하셨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바로 창세기에 인류가 타락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역사가 한 4,000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4,0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4,000년의 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까지 많은 준비를 하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많은 율법을 주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53번이 나와요. 153.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한 50단어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그 서신에 집어넣은 것은 로마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에 사순절에 로마서를 우리가 필사하자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복음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야.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깊이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장을 이렇게 접어두시고 끈으로 해두시고 로마서 11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로마서를 볼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쉽게 알 수가 없다는,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여기서 깊도다는 뭐죠?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신비하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심오하다 그 뜻이.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게 풍성하다, 이건 어마어마하다는, 놀랍다라는 거예요. 야. 이것을 복음으로 얘기하면 복음의 그 진리가 그냥 이게 그냥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알고 나면 너무나 이게 막 놀랍다는 거예요. 또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끝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이시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예요. 로마서를 마지막을 볼까요?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 27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로마서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어요. 이건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또 나왔어요. 지혜, 어떤 하나님? 지혜로운. 복음은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예요. 하나님의 이것은 놀라운 뭐라 그럴까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에요.
이 복음을 알고 나면 야, 하나님의 지혜가 와, 놀랍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에 무궁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나면, 이 로마서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15절.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5절. 우리가 아까는 이제 12절까지 가는데 15절을 이제 더 이어서 보겠어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로마서를 1장에서 1절부터 17절까지를 쭉 여러분이 이제 복습해서 보시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냐? 7번이 나왔어. 이제 많이 나왔죠. 1장 1절에서 17절까지만. 거기서 특별히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일까요? 잘 믿는 사람들일까요? 응?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갑시다 그러면 당연히 대상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누구라고 생각해요? 불신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전도하러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복음 전한다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불신자죠.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로마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뒤에 다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여러분, 로마서 15장 20절 뒷부분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입사하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전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만큼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또 예수를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15절의 말씀은 뒤에서의 말과 또 이렇게 상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1장에 말씀드렸지만은 1장, 다시 1장을 보셔서 1장 6절을 보세요. 1장 6절. 1장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이 사람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뭐를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럼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미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인데 바울은 뭐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삭개오 얘기를 해드려요. 삭개오. 네? 삭개오. 삭개오가 우리가 이제 아는 상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가요? 벙나무로.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죠?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내가 이제부터 남의 것을 내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제부터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하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그럼 여러분 그 문자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미래형이에요? 이미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네? 하겠다는 뭐예요? 미래형이죠. 예수님이 너 팔라, 너 이렇게 뭐 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의 두 가지 그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문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 이제 그 시제, 예? 그 우리가 말하는 현재 완료, 뭐 미래형 이런 그 시제가 있잖아요. 영어에서도 우리가 번역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면 완료형이고 앞으로 할 것이다 미래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성경 원문에는 현재 완료형이라는 거야. 그러면 논란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전에는 나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 사이에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 왜?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으니까. 실제로 뭐 예수님이 밥만 먹고 그 집에 거하시고 주무시고 가셨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록된 말씀에는 예수님이 한 말이 없고 삭개오가 혼자 예수님 내가 앞으로 내가 이제 내 재산의 절반을 떼주겠고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뒤 정황상이나 문맥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우리가 목회자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해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뭐예요? 이렇게 살겠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결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 뭐라 그래? 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욕심 부리고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뭐 한다고요? 결단한다고. 근데 그래서 이게 그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성경에서는 이거를 현재 완료로 번역한 성경도 있다는 거예요. 그 완료로 번역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예수님, 제가 이 지금까지 나는 세리가 뭐 삭개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예수님 이미 저는 제 것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고 남의 것을 토색했으면 4배나 주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결단한 게 아니라 이미 나는 그렇게 지금 뭐예요? 해왔다고 보고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근거로 얘기할 수 있냐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앞에 그 누가복음 초반에 보면은 세리들이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 변화됐다는 내용이 있어요. 누가요? 세리들이.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이렇게 그 세례 요한도 어떻게 했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가 이미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뭐예요?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으면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미리 들은 거죠. 만나서 들을 수도 있고 미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미리 듣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는 주님 앞에서 너무 기뻐서 정말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떤 뭐 부흥사나 부흥강사나 어떤 사람을 책으로 읽고 또 유튜브로 보고 미리 은혜 받다가 그 어떤 부흥회나 그분이 뭐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할 때 우리가 만나면은 막 가슴이 떨리는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는 처음 보지만 이미 유튜브로 강의 듣고 책으로 읽고 이미 우리는 그 사람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을 만났어. 여러분 이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서 얼마나 그 믿음이 더 확고해졌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다. 확증해주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 믿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불신자에게도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복음을 안다고 어떻게 해요?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에서 당연히 안다고 생각해. 제자 훈련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요즘에 이렇게 이제 다시 보고 공부해보고 하는데요. 와, 이 복음은요, 어떻게 보면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보고 또 듣고 보고 또 듣고.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우리가 매일 주식을 먹는 것처럼요, 계속 반복해서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그냥 다 알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전에 기도학교 하는 그 한빛교회 있잖아요. 거기는 1년에 2번씩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계속해요. 아마 저 같으면 한 번에 찍을 왜 또 하냐고. 아, 이거 말이야, 짜증난다. 그런데요,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교재를 2탄, 3탄으로 바꿨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책만 좀 달라. 근데 그 목사님의 마인드는 뭐냐면 이게 지식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가지고. 오늘의 교회 같으면은 그 1:1 제자양육을 들은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이 책 하나를 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을 가르치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은혜 받겠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은혜 받겠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어떻게 보면요, 복음은요, 듣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요, 가르치는 자가 더 은혜를 받아요. 저도 제가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책을 보고 연구하고 하는데요, 보면 볼수록 한 번 볼 때 다르고요, 2번 볼 때 다르고요, 3번 볼 때 또 달라요. 너무 기뻐.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 우리는 복음을 안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돼. 알면 알고, 들으면 또 듣고, 보면 또 보도, 저기 한 거예요. 깊은 거예요. 이번에 그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그 유세하는 그 후보들의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뭐 가보지는,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뭐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 그 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요, 내용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디를 가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역만 다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아니, 저 유튜브 보면 똑같은 내용을 서울에서 똑같은 얘기하고 제주도 가서도 똑같은 얘기. 그런데 뭐 유튜브로 보지 뭐 굳이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뭐 좀, 코로나도 지금 수십만 명인데 안 그래요? 거기 나가서 다 코로나 걸릴 것 같은데, 뭐 시청 앞에 막 수십만 명이 모이고 광화문에 막 수십만 명이 모이고. 아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 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데도 좋다고 박수치고 막 외치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정보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중요성을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이것은 불신자가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절기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고 사순절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중요성. 그래서 이미 로마서의 이 독자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7절을 보니까, 7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7절. 로마서 1장 7절을 볼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 그러니까 이미 1장에서 바울은 이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이들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로마에서 이미 뭐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미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그리고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최고의 칭찬,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 지금 바울은 이들을 칭찬하고 이들을 세워주고 이들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대요? 너희들에게 또 뭐를 전해야 된대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잘 연구해 보면 이 복음은 초신자들 모아놓고 새신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가족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처음 다닌 사람 불러다 놓고 인문교육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에 부산에서 한 5개월, 한 6번 정도 이렇게 제자 훈련을 그냥 일주일 동안 아주 교육을 너무 빡세게 받았는데 그게 한 번 받아가지고는요, 이게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뭐 교회에서 제가 실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걸 보면은 막 3번, 4번, 5번 막 계속 오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막 내용이 빨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거 좀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다시 가기는 또 힘들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얼마 전에 들어가 보니까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안 하고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했고 올해는 이제 오프라인도 하고 온라인도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놨어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아침 화요일은 10시인데 이제 수요일부터는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저녁 한 10시까지 뭐 예배 때는 잠깐 뭐 내려올 수 있겠지만 컴퓨터 앞에 있어야 돼. 줌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영상으로 부산에 있는 목사님을 쭉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 복음훈련,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단지 받아 적고 뭐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한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반복을 하는 이유는 그 복음의 스피릿, 복음의 영성, 그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 듣는 거지. 우리가 그 내용 빈칸을 못 채워가지고 그것도 적고 단지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몰라서 또 듣는 게 아니라는. 복음의 열정을 새롭게 하고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듣는 거지 우리가 몰라서 또 듣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말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한 번 들었다고 우리가 그게 다 이해했다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세중앙교회 그 윤석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설교를 한 번 들었다고 여러분이 이해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아요. CD를 사서 설교를 구입해서 적어도 3번은 들어야 여러분이 내 설교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의미죠?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한 번 훑고 지나가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어서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로 말하면 1부 예배 또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한 3번 정도는 설교를 듣고 아니면 주일 설교 들었으면 집에 가서 한번 복습해서 듣고 주중에 한번 또 듣고 복습을 해서 또 그걸로 가지고 모임을 하고 나누고 그 정도는 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가? 그것을 아는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고 불리고 믿음이 소문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1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그 말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들과 알지 못한 자들과 뭐가 달라요? 앞으로 나아갈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슷해. 예? 지금은 뭐 교회 다니는 거 보면 다 비슷해.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그러나 뭐가 달라요? 앞으로
나아갈 길이 달라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뭐가 달라요? 미래가 달라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할렐루야. 이제 단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은사요? 신령한 은사. 결국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견고하다 이 말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요. 똑같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어. 여러 가지 예배 생활하고 해. 그런데 복음을 아는 자들은 뭐 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 그냥 그들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찾아오면 어떻게 버려요?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월이 좋고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는 다 교회 나오고 다 예수 믿고 다 할렐루야 하고 기뻐.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버려요? 흔들려 버려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견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봐봐요. 코로나 전에는 모든 이들이 다 예수 믿기 좋고 교회 다니기 좋고 예배 드리기 좋았어. 그러나 나라에서 이제 뭐 예배에 대한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떤 코로나의 온상냥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사람들이 보이는 시선과 그 많은 것들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나아가서는 믿음까지 없어지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저러지?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요즘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월요일 날에도 우리 강화의 우리 올롱쌤 사모님께 식사 대접하면서 그 박순애 전사님의 그 간증을 지금 이렇게 틀어놨는데, 그럼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만 있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인인데 뭔가 가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거기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정말 바울이 왜 로마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뭐라 그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너희로 하여금 견고하게 한다.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이 정도 믿음 가지고는 안 돼. 더 큰 믿음, 더 깊은 믿음을 가져야 돼.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그냥 앉혀다 놓고 예수님 전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기존의 교인들, 기존의 성도들, 기존의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들이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 깊이 있게 깨닫고 더 그 비밀을 알아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이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뭐 했다고요? 너무나 원했다는 거예요.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 너희 중에서 누구와 같이?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뭐를 맺게? 열매를 맺게 하라. 그럼 잘 들으세요. 왜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왜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복음의 진수를 알아야 뭐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건 뭐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지금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돼. 정말 그 예수의 복음이 너희 안에 있어서 뭐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 동물들, 응? 새끼 낳는 동물이 있고 새끼를 못 낳는 동물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 중에서도 열매를 맺는 성도가 있고 수십 년 교회 생활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 무슨 차이일까? 복음의 차이라는 거야. 너희 안에 복음이 있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복음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앞으로 나아갈 길 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서 지금 이 바울이 생각하는 거 너희들이 좋은 성도야. 성실해. 참 훌륭해. 믿음 좋아. 근데 이것 가지고 안 돼. 너희가 지금 여기서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 코로나 마냥 반타작돼. 그거 가지고 안 돼. 너희들 로마서에 앞으로 16장까지 이 비밀을 알고 너희들이 뭐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노력을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깨닫는 게 우리는 복음을 그동안 너무나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걸로 생각했다. 초신자들 그들에게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이요 장로님들에게 필요해. 오히려 복음은 목회자들에게 필요해. 오히려 복음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필요해.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막 변화되는데 유대인들은요 암만 전해도 돼야 안 돼요. 못 알아먹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막 그냥 주님을 영접하는데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 못 깨달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로마 교인들은 그 당시에는 은혜 안에 서 있었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졌어요. 칭찬할 만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고난, 앞으로 다가올 많은 이단의 공격, 거짓 교훈들, 또 그릇된 복음들, 앞으로 다가올 많은 환난, 그것을 견디기에는 지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내 믿음 가지고 앞으로 이거 견디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더 훈련받고 더 배우고 더 믿음에 서서 우리가 진리에 올바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큼 기존에 그냥 어설프게 그냥 대충 생각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복음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는가?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사랑했어요. 또 그 교인들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어요. 또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그들이 변화됐을 때 놀라운 그 열매를 맺어줄 것이 기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 보면서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한다 그러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 뭐예요? 빼앗는다 그러죠.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열문화의 비유에서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대충 좀 지나갔는데 그 한 문화라는 것이 돈으로 환산하면요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래요. 우리 한국 돈으로.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달란트는 한 10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단위의 돈이고요.
한 문화는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1,000만 원, 1,500만 원, 그 정도. 근데 주인이 한 문화씩을 줬어요. 달란트에 비유해서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르게 줬죠. 근데 그 10문화의 비유는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달란트 비유는 그냥 맡겨놓고 간 거고, 이 10문화의 비유는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걸로 장사를 해라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 1,000만 원 가지고 장사하기가 쉬워요?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 금액이 어떻게 보면 장사할 만한 그 금액이 참 어떻게 뭐 그걸로 장사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 금액은 작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종은 그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 1,000만 원을 받아서 장사를 해서 몇 배를 남겼다 그랬어요? 10배를 남겼어요. 그 사람은 5배. 여러분 이 10배를 남겼다는 건요.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왕이 돼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를 충성되고 착하다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배를 남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한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남들은 안 되고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일인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잘 보세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도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나 10문화를 남긴 사람 입장에서는 한 문화를 받았는데 몇 배를 남기는 거예요? 10문화를 남기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남들에게는 다 안 되고 다 어렵고 불경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10배의 수익을 1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비밀, 복음의 그 능력을 아는 자에게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남들 어려워서 막 힘들 때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힘들 때 더 잘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능력, 이런 은혜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하기 원했던 것, 그렇게까지 가서 그것에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 그들에게 열매를 기대했던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시골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나마 서울에 와서 중심가에 와서 미국으로 말하면 저 어디 그냥 시골에 있는 게 아니라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LA에 가서 중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막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오히려 능력 있는 자,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자, 오래된 자들, 훈련된 자들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복음의 훈련은 아무나 하는 것이에요. 열매 맺을 자들이 훈련받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제가 설교를 뭐 구약에 있는 설교, 여기에 있는 설교, 여기저기 막 아무데나 막 뻥 뛰어서, 근데 요즘에는 제가 계속 로마서만 파고 있죠.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올해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았으면 좋겠다. 원래는 제가 이것을 주일날 시리즈로 쭉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하기까지 지금 제가 고민이 돼서 일단 지금 수요일날 지금 워밍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제 마음은 3월 1일부터 로마서 1장부터 해가지고 쭉 강해 설교를 그냥 가는 게 원래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잘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반신반의를 생각해서 수요일날 제가 먼저 워밍업을 하고 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먼저 깨닫는 자들에서 그 중요성을 알고 그 중요성을 깨달아서 여러분 이번에 또 이 로마서 필사를 하면서 그 깊은 의미를 경험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모두가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불신자들이 듣고 초신자들이 들어야 하지만 바울은 이미 예수를 아는 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오히려 교회 안에서 충성된 종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견고한 종이 되며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훈련된 사람으로서 장차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바울은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알고 깨닫고 증거하고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초신자나 중직자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 은혜를 깨닫고 복음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